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놀랍게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거룩한 예배로 또 복된 예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달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들, 이를테면 진리, 예배, 리더십, 탁월함, 하모니, 교제, 청지기, 전도. 자, 이러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참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성도의 참여로 세워가는 것이 원리입니다. 교회 사역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원칙이 있지요. 이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이 선물을 받은 은사, 곧 달란트를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고 성도들의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은사, 곧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를 다르게 표현하여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의 영적인 은사들은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풀어서 말씀하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교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요, 영적 은사는 기억나시죠? 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언제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영적 은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세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첫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둘째는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셋째,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자, 세 번째 선물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들입니다. 이 영적 은사는요, 개인의 태생적 재능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각, 청각, 감각, 후각, 미각,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육체적인 능력으로서 태어날 때 모두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은사는 오직 신자들, 곧 믿는 자들만 소유하게 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룩한을 위해서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요, 서로를 섬기기 위해 각각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각각 받은 바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여로 세워가는 교회의 원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영적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셋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겁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이 공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문제들이 영적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장애의 요소가 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시간입니다.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시간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매주일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시간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정당한 이유 때문에 바쁜 것인지, 각자의
생활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는 주님의 권고 앞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죠. 둘째는요, 자격의 문제입니다. 자격의 문제.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몰랐어, 또는 나는 경험이 없었어, 나는 준비되지 않아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시작과 경험은 중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사역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부족해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전기톱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전기톱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전기톱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플러그를 콘센트에 접속시켜야 되죠. 그렇다면 플러그를 콘센트에 접속시켰다고 전기톱이 작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톱에 달린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톱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톱날이 회전하고 나무를 자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전기톱이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스위치를 눌러 사용하지 않으면 이 전기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자르는 힘을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유익을 주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고통이 오면 원망하고, 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 일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셋째는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곧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장애물은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은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 가운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한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구나.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약해, 부족해. 근데 약하다 부족해에 대해서 내가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자랑하면서 그래서 영광,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시절 또는 청년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일에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비관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과거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던,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 부족한 저를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들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역을 위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디자인된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시간의 문제, 자격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에 놀라운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따랐으니까, 희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상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원한 보상.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하늘의 상급, 이 영원한 보상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이 땅에서의 보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에 참여할 때 즉각적으로 주시는 보상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주신 보상이 있는데요. 자, 첫째 보여주십시오. 어떤 보상을 첫째 받느냐?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기.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이 확신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나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받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둘째는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온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청년들, 청장년, 장년들 모두는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곳에서 또 각자가 속해 있는 팀과 부서에서 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 간의 이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유치부 교사로,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 교사로, 또는 양육, 사역위원회, 팀, 여러분 거기에 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 함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인데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를 이런 여러 부서와 팀과 사역에 어떤 참여하고 있는 그 단체, 소그룹이죠.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가 참여하고 있고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즉각적인 보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위원회를 통해서 팀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 편제도를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즉각적인 보상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유의 성품과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소유했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용기를 주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유한 성품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야 될,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누가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가 나를 위해서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겁니다. 그대로 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물려고 말 안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것인데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늘 순간순간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어 적극적인 그런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이러한 보상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순간마다 주시는 이 사역의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